우리 한번 이 말씀을 아예 그냥 암송을 해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몇 가지예요? 여기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감정적인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풍성한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어서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떤 요구사항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얹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뭘 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입니다. 명령하시지만 그 명령의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는 명령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우리의 삶이 잘 사는 인생이 됩니다.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게 참 비현실적인 말씀 아니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죠? 우리는 보통 기뻐할 일이 생겨야 기뻐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좋은 일이 생기고 평탄한 길, 꽃길이 쫙 열리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는 해피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 일은, 우리 인생길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자, 힘들 때 있죠. 화나는 일이 있죠. 감정이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 실망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삶에서 숱한 어려움들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는 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어떤 질병에 턱 걸리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가령 어떤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보고 몇 달째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갈 수 없다면, 또 원치 않은 병에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자, 그런 분에게 항상 기뻐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에게 기뻐하라고 한다면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영어로 rejoice always. 예? 기쁜 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요,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안 기쁜데, 그러니까 이 항상이라는 말 속에는 안 기쁜데도, 짜증나는데도, 화가 나는데도, 낙심하는데도
기뻐하라는 명령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현실만 계산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기뻐할 수 있냐면 여기 말하는 기쁨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정작 당사자는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호소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기쁨이라는 게 이 참된 주님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도에 말하자면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왜 나만 이래?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우리가 깊은 연합의 관계를 맺으며 그 예수님 안에 있다면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예수님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도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깊은 연합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옥에 갇혀서도 그분 안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희망사항이 아니라 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이 연합이 깨지면 이 기쁨이 힘들어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주님과 연합된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자, 첫째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모두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적 신분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이 기쁨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어디에서나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당당하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치료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시거든요. 그래서 질병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을 경험해요. 육적 치료뿐만 아니죠. 영적인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분의 치료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극복하고 초월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주신 이런 기쁨들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서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쉬지 않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입니까? 자, 쉬지 않는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대 사회에서 이 스마트폰이 없는 현실은 상상하기 어렵죠. 맞죠? 자, 우리는 항상 이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에 연결되어 있어야 소통하고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연결 통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 우리 영적 배터리를 하나님과 연결되는 충전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충전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교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꼭 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출퇴근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들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업무차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또 식사할 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짧게라도 기도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우리의 24시간은 그분과 연결돼요. 우리의 모든 호흡과.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그분과 교통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우리 모두는 쉼 없는 기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말과 소리에 막 매몰이 돼서 우리 영적으로 시들고 메말라 버려요. 그런데 기도는 신앙생활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면 숨을 쉬고 기분 나쁘면 숨을 멈춥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기분이 좋든 안 좋든 호흡을 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까지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실에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기도를 멈춰요.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죠. 바빠지면 가장 먼저 구조조정하는 게 이 기도 시간이에요. 바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자꾸 미루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해도 금방금방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큰 어려움을 만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도를 쉽게 우리는 넘겨버리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절박한 인생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지만 또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면 또 기도 잘 안 해요.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안 좋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가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33장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쉬지 않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영적 분별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쉽게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감정적이 되거나 인간적이 되기 쉬워요. 근데 기도하게 되면 어때요? 기도를 통해서 점점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기도에 관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빌립보 4장 6절 7절의 이 기도는 바로 쉬지 않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쉬지 않는 기도. 염려가 얼마나 많이 몰려옵니까? 그때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예.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뭐예요? 모든 것이죠. 모든 것. 예.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는 것인데,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할 상황이 돼야 감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되니까 저절로 하는 것만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가 지금 새끼 밥을 먹고 있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죠? 예. 몸이 힘들고 아프면 밥맛이 없어요. 어떤 사람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누구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감사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 두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 저는 이렇게 편안히 먹고 자고 물 마실 수 있던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한 일이다. 별로 평소에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확실해져요.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감격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감격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도가 24시간 나온다는 사실에 그들은 깜짝 놀라요. 예? 수돗물이 24시간 콸콸콸콸 나와요. 또 그들은 24시간 전기가 들어온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왜? 북한에는 전기가 하루에 몇 시간 안 들어오거든요. 들어왔다가도 나가고. 물을 길러다가 먹어야 되고. 수돗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는 전기,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는 사람도 있죠. 세상 속에는 지금도 수많은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로 또는 전쟁으로 큰 사고로 부상을 겪고
큰 고통을 겪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넘치는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풍요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감사가 없고 불평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마음에 만족이 생겨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곁에 있다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하나가 다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넓은 그림으로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간의 약점을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간의 악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실패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실패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를 감사합니다.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이요, 부도가 났어요. 그 사장님이 부도를 내고 문을 닫으면서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실패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패를 통해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실패나 어려움 속에 담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내 실패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현재는 울퉁한불퉁한 그런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내놓고 생각해 보니까 갚아야 될 빚이 있는 것도 빚이 아니고 빚. 우리는 빚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빚 있는 분들이 있죠. 요새 직장만 해도 대출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갚아야 될 그 빚,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빚도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면서 대출을 은행에서 받아요. 처음에 7%를 받아요. 7%. 제일 비쌀 때 7%. 이자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 7% 고리 이유를 감당할 수 있어서 저는 감사했어요. 그 높은 이자를 우리가 감당해내고 있더라고요. 감사할 일이죠. 지금도 다달이 이자 나갈 때마다 저는 감사해요. 지금 이자가 많이 좀 줄었습니다. 이율이 줄었어요. 자, 빚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달을 살았어요. 감사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범사가 가능한 거예요. 감사가. 우리가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이 더 어두워질 것이고 우리의 상황이 쉽게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고 감사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어도 입에서는 급하면 불평이 튀어나오고 심하면 쌍소리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와 감사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교만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인간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움에 처해야 겸손하게 돼요. 저는 또 건축 얘기를 제가 또 해서 좀 여러분이 이제 듣기 싫을 것 같아요. 지난 4년간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집 짓다가 사람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누가 해서 별소리를 다 하네. 그랬더니 그게 틀린 말이 아니구나 라는 게 막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너무 절박했어요. 절박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제 마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주님만을 간절히 해결할 길이 별로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게 돼요. 그때 경험으로 저는 겸손, 또 겸손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흘렀죠. 근데 보니까 막 꼬여있던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꼬여있던 일이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어떻게든 풀려가고 있고 해결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 불과 우리가 2년 전만 해도 저 한림 휴먼타워에서 한 8, 9평이나 되려나 거기서 우리 예배드렸잖아요. 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 공사가 마침내 완공되면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이렇게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쨌든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배웠어요. 이것 때문에 이 건축대 일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서 잠시 낙심하고 슬퍼하더라도 선으로 바꾸실 주님을 이제 겸손히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일도 어떤 어려움도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으리란 확신이 있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1년 동안 이제 제자 훈련으로 다시 또 섬기는 일을 하게 됐어요. 금년 1년. 저 개인적으로 그 참 감사한 일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절은 사람에 대한 감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께만 하라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범사의 감사는 사람에 대한 감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쓴 편지마다 사람의 이름을 거명해. 누구에게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그것이 범사의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는 식당에 가서 작은 호의를 베푸는 종업원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공공시설이나 공영시설에 수고하는 분들에게 수고한다,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범사의 감사예요.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또 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런 장로님들과 또 여러 동역자들에게도 저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주일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보면 정말 그분들이 보배 같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고마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고마워하며 사세요. 부부끼리도 그래요. 저는 지난번에 사고 나서 느낀 게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있어서. 당신이 있는 존재만으로도 참 고마운 거구나.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달라진 건 그거예요. 그런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짜증내거나 뭘 요구하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한번 따라서요.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 하려니까 왜 안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고마워. 그대 때문에 내가 살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세 가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게 누리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풍성한 그 삶 자체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삶의 태도는 단순한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잘 사는 태도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적극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의 삶의 태도를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자 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기쁨을, 하나님 주신 그 기쁨들을 늘 선택할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혼란한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 상태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수감사절까지 한 9월, 9, 10, 11, 한 2달 좀 더 남았네. 매일매일 하루 감사한 거 3가지씩 적어보세요. 숙제예요. 매일매일 3가지 뭐 많지 않잖아요. 매일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삶에 감사한 거 3가지 한번 적어보자. 몇 년 전에 한번 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감사를 한번 적어보기 시작하세요. 감사를 찾아보세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 범사에 감사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나의 것으로 바꾸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돼서 내가 늘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감사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3가지 삶의 태도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어려운 계명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가고 기도하며 또 기뻐하고 결단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불행을 행복으로 주 안에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애들이 우리 안에 생길 줄 믿습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기도를 하기로 결단합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누려진 이 주님 안에 제공된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또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향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지 않고 믿음으로 고마워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